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언약 체결식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두 돌판을 받고자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24장에 보시면 모세가 산 위에 보낸 날수가 4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40일 있다가 내려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 아래편에 있던 백성들은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하고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그토록 기다린 이유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야 그 다음 스텝이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리더인 모세의 부재가 광야라는 그런 불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백성들이 마침내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며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공포에 떨었으며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그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로 4절에 보시면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명하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10계명 1, 2계명에 사인했던 그들이 6절과 같이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말씀은 자칫 축제의 한 장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맹세했던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상 앞에서 이토록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두려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은 불신자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마치 신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힘들어질까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사회에서 도태될까봐 혹은 잊혀질까봐
심지어 다른 사람의 눈에 행복하게 보이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믿음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청각적이고 촉각적인 것에 안정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매우 크게 진노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교만을 향해 맹렬하게 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노하시는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이토록 맹렬히 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중보자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백성에게 이미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시면 모세의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으로 미뤄두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합니다.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영벌에서 사함을 받았고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정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정치인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